사람에게는 분명하게 정해진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반드시 죽음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겠죠. 또 하나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법정에 우리가 설 때에 나에게는 그 법정을 통과할 만한 의의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의롭지 못하다는 얘기지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선한 공로나 마음가짐이나 행동을 마일리지를 쌓고 쌓아도 평생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 섰을 때에 율법이 우리를 일단 정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못한 우리는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하게 살아온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 모두는 불의한 것이 우리 속에 더 많고 나도 몰래 악한 것들이 나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내 일생에 선한 흔적보다는 악한 흔적을 더 많이 이렇게 남기고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자,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를 사면받는 일인데 이 죄를 사면받는 이 교리를 가리켜서 칭의의 교리라,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뜻이겠죠.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서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냥 말로만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모자라는 의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의인으로 되는 과정을 이제 칭의의 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없는 의를 외부에서 전가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면 이것을 칭의의 교리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의롭다가 되는 오늘 설교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우리에게 전가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는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을 그냥 봐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해가 되는 과정을 법정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얘기죠. 한 번의 범죄가 한 의로운 행위와 증가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교환을 해 주신 것이고, 두 번째, 한 사람의 불순종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의를 증가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오늘 말씀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이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예를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3절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인이 되었느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함을 주시는 아브라함과 같은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롭다함을 선물로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들이겠다는 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것, 그냥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신분을 가질 수 있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택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전혀 죄를 짓지도 않으셨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에게 죄인을 만드신 거예요. 네가 모든 죄를 담당해라. 그래서 죄를 짓지도 않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우리 주님에게 죄인을 만드시고 예수에게 있었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전가했다, 다시 말하면 담당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시 말하면 전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자신이 담당을 하시고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전가해 주신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칭의의 교리라고, 믿음으로 이신득의의 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얘기가 이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받은 죄사함은 값 없이 의롭다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실 때 그냥 주지 않고 만약에 돈을 요구하시고 얼마간의 액수를 채우면 내가 너희들에게 의롭다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고,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값없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값없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어떤 용서입니까? 값없이 받은 용서. 우리가 받은 죄사함이 어떤 죄사함입니까? 값없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다 이 말이지요. 시편 51편 1절과 2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기도하는 내용이지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다윗이 어떤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까?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자기가 지은 죄가 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이걸 좀 지워주십시오. 두 번째 얘기는 나의 죄악을 맑게 씻겨주십시오. 지우고도 모자라서 또 한 번 더 씻어주십시오. 씻고도 모자랄까봐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얻은 이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지우고 또 씻어버리고 제하여 버리시는 이런 간구를 하나님께 다윗이 하게 되고, 우리도 이렇게 간구할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씻겨주고 제하는 이런 은총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윗만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어떤 은혜를? 하나님,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아야겠습니다. 내 죄를 지워주십시오. 씻어주십시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자꾸 찜찜해하고 또 기억하고 그걸 떨쳐내지 못하니까 약속하시기를 내가 기억 안 할게. 내가 너의 죄를 기억 안 할 거야. 여러분이 지은 일생의 그 많은 죄의 기록들을 파쇄기에 넣고 하나님께서 다
갈갈이 찢어버리고 아예 파쇄해버린 겁니다. 아예 다시 읽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기억도 아니하시고 기록 문서를 다 파쇄해버린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정에 섰을 때 죄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파쇄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죄사함에 값없이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이지요. 두 번째는, 우리가 받은 죄사함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이 면제된 겁니다. 이건 죄값을 마땅히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면제, 이게 칭의의 교리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이죠. 잘 아는, 아주 자주 우리가 익숙하게 대하는 구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죄를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정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죄사함을 주려고 바닷속 깊이 던져버리고 기억도 안 해가지고 종이를, 흔적을 아예 파쇄해버렸는데 뭘 가지고 정죄한단 말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왜 내 죄를 사면해 주셨는가, 왜 사면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성 오거스틴이 이런 말을 한 것을 그대로 제가 옮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듣고 사면하지 않고 다시 그 장부를 들여다보신다면은 그 죄를 보는 순간에 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볼 때는 하나님이 죄값을 치르도록 그 장부책대로 벌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의 죄의 장부의 흔적을 다 지우시고 없애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축복하겠습니다. 죄사함은 여러분이 받은 실제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형벌 안 받도록 하기 위해서 검사가 아무리 죄를 갖다가 막 깨알처럼 가지고 올려도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가지고, 이 사람 보십시오, 내가 이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내가 대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흔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적어서 올렸는데 다시 예수의 피를 통해서 보니까 흔적이 없이 깨끗하게 우리가 지워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실제로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이 자리에서 이 순간에 다 용서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죄사함 주시는 겁니다. 하는 거 봐가면서 죄사하겠다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죄를 이 순간에 다 용서하시고 제거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네가 너의 의를 계속해서 마일리지를 쌓아가지고 착하고 더 행실, 더 모범적, 더 많은 공로를 쌓아가지고 그걸로 네가 합격한다면 예수님은 왜 죽었느냐? 그렇게 할 바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없지 않느냐? 너의 모자라는 의를 내가 채워주려고 아들을 내어놓았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너의 모자라는 의를 채워주려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냐. 네가 너의 공로로 인정을 받고 합격할 수 있다면 예수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잖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나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틴 루터는 그가 캐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의 과정에 보는 1517년에 루터는 비텐부르크 그 교황청에다가 이건 잘못됐습니다 하고 항의 서한을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비텐부르크 앞에, 그 앞에 95개조 항을 달았던 그 문 앞에 우리가 다 다녀와서 기념사진 찍었죠. 그 95개조에 무엇을 지적하냐면,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왜 면죄부를 팔아서 죄를 사하려고 합니까? 부모들이나
부족한 사람이 후손인가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면 그 헌금을 보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교황청에서 자금이 필요하니까 면죄부를 파는 것은 이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항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왜 거룩한 것을 두고 왜 추하기 짝이 없는 거래를 하십니까? 교황청, 이건 잘못된 거래입니다. 왜 돈을 거둘 목적을 가지고 죄사함을 준다는 면죄부를 왜 팝니까? 이건 잘못된 거래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고 이건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하고 그가 면직당하며 그가 사형장에 끌려가든 하니더라도 내가 부름스에 그들 앞에 신문을 받을 때 까만 기와장에 모든 그 까만 기와장이 마귀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그 앞에 가서 증언하겠다. 결국은 루트는 종교개혁을 해서 그래서 천주교에서 우리 개신교회가 그때부터 태생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2년 뒤에 스위스에서 취리에서 쭈잉글리와 칼빈이 면죄부를 파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자.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구교 이거 안 됩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개신교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의 지난날 과거의 나의 죄와 지금 내가 지은 죄와 아니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요. 여러분들이 아니 과거의 죄를 용서하는 거 이해가 됩니다. 현재 내 죄를 용서하시는 것도 고맙습니다. 근데 내가 아주 미래를 죄를 지을지도 안 지을지도 모르고 아직도 짓지 않은 내 죄까지 용서해 줍니까? 뭘 가지고 용서합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근거입니다. 내가 너의 지난날의 죄를 기억 안 할 것이다. 용서할 것이다. 내가 현재 네가 지은 죄를 용서할 것이다. 네가 본의 아니게 미래의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 약속의 근거에서 너의 미래의 죄까지도 나는 너를 용서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의가 있는데 그 의를 과거의 제 죄에도 그 의를 우리에게 해당하게 하시고 현재 짓는 죄에도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미래에 우리가 잘못해서 짓는 죄까지도 그리스도의 의를 거기까지도 미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용서하시고 의롭다함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더 귀한 얘기입니다. 한 걸음 들어가서 우리는 죄사함과 함께 양자의 권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죄 용서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양자로 삼아주셨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과 5절입니다. 때가 참에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 다음에 단계가 뭡니까? 속량하신 다음에 아들의 명분을 주겠다, 아들로 삼아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걸로 끝나지 않고 너 이제 종이 아니야, 아들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너에게 유업을 줄 것이야. 하나님의 재산을 우리에게 상속을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자됨, 상속을 조금 더 제가 풀어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첫째로 양부가 아들을 이제 입양을 해가면 가족으로 받아들이면서 가족 사진도 찍고 식탁에 앉아 같이 밥도 먹고, 이제 그 더 중요한 얘기가 이제 상속해 주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제 그 다른 이의 가족이 되는 것을 양자로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없이 살고 가난하게 살고 또 불행하게도 아버지 어머니가 생존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아주 부잣집 큰형님 집에서 아들이 없어요. 근데 네가 내 아들로 양자로 와라. 그리고
또 그 집의 모든 기업의 재산을, 회사를, 수조의 회사를 양자에게 물려주면서 내가 죽으면 네가 이 재산을 다 관리하고 네가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라. 이럴 때 양자 안 할래요? 할 사람 있겠어요? 우리 나 양자 할래요. 양자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양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자가 되는 거예요. 양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건데 왜 안 하겠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뜻을 따라 양자로 삼으시고 자유로운 신분을 주며 내가 너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이제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단의 종로로 됐던 우리를 빛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이지요. 보라, 요한일서 3장 1절에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가. 그라도다 우리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빛 가운데 어두움에 있는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양자 될 사람을 심사를 해보고 넌 본성이 착하구나, 그래 넌 내 아들 될 자격이 있다, 너도 내 딸 자격이 되라, 출신 성분이나 이 성적을 다 파악해보고 양자 삼은 것이 아니라 무조건 죄를 지었어도 좋다, 엉망으로 살았어도 좋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받아들인 데는 아무 조건이 필요 없다, 예수만 믿기만 해라, 예수가 너의 구세주인 것을 믿기만 하면 너는 양자될 자격이 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어떤 그 자격 심사 합격해서 양자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조건 없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조건 없이 우리가 양자로 되었다는 것을, 상속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죄사함의 선물을 잊지 말라. 세 가지죠. 첫째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돈 한 푼 안 들이고 죄사함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값없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값없이 믿음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으니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 대신에 그 형벌을 면제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형벌 대상자입니다. 면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내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너는 면제된다, 죄의 흔적으로부터 다 지웠다, 용서했다, 바닷속 깊이 던졌다, 기억도 안 해야 하실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다 면제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죄사함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죄사함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지요. 마지막이지요. 우리에게는 지금 양자의 신분을 주시면서 상속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상속받을 자리, 상속받을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선물과 함께 의롭다함을 받은 축복 중에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